오늘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참 너무 이 이미지가 너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그 개성을 보여주면서 나의 닉네임은 이라는 이 제목에 참 걸맞게 이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주보의 디자인처럼 굉장히 참 다양한 개성이 강한 이런 캐릭터들이 있듯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익명으로 그리고 또 내가 정한 그 닉네임으로 광활한 인터넷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익명들과 닉네임들을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터넷 게임 이렇게 여러 온라인들 매체에다 보면요, 정말 기발한 닉네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피파라는 그 축구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심상치 않은 닉네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닉네임은 축구왕 김홈런이라는 축구와 야구가 섞여 있는 웬 끔찍한 혼종과 같은 이런 닉네임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과 1대1 매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심상치 않은 닉네임과 같이 심상치 않은 경기력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개인기로 제 그 수비를 다 이렇게 제끼고 이제 슛만 하면은 이제 골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골문 앞에서 갑자기 홈런을 날리는 것입니다. 골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뻥뻥 이렇게 홈런을 날리는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거 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물론 상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골을 안 넣고 이상한 대로 이렇게 공을 날려주니까 매우 땡큐할 만한 일인데, 제가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넣고 세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골을 넣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려한 개인기로 저의 수비를 다 제낀 다음에 또다시 엉뚱한 대로 이상한 대로 공을 홈런을 날리는 그런 상대하는 저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을 상대하는 상대들에게 그런 당혹감과 그리고 또 묘한 그런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축구왕 김홈런이라는 그런 심상치 않은 닉네임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그 닉네임과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닉네임과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이렇게 일치할 때 우리는 요즘 말로 닉값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방금 보셨죠? 닉값한다. 자신이 지은 닉네임, 그러니까 이름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처럼 닉값한다, 이름값 한다라는 이러한 말에는 언행일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그 별명과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별명은 바로 예수쟁이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불려진 별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그 닉네임 속에, 그리고 그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거부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 속에는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삶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흔적들이 가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딜 가나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어딜 가서든지 기도하며 당시 유교 사회와 또 토속 신앙을 믿는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쟁이라는 그 닉값대로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썼고, 또 이러한 부분은 신분에 대한 것이 정말 분명한 조선사회 그리고 구한말 사회에서 신분의 차이조차도 믿음으로 초월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전라도 금산교회에서는 양반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목사로 세워 자신이 그 아래로 들어가 섬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며 신앙의 본을 보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100% 신뢰하고 돈을 빌려줄 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따라 산 그 예수쟁이의 그 삶, 그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100% 신뢰할 만큼, 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그러한 화려한 열매들을 맺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이렇게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값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음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닉값대로, 이름값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 이 시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림막이 가려진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되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헛된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을 하며 우선순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다르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신냉전 시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또 돈이 최고라고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여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완도에서 한 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과 그것을 부추기는 퀴어 예능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더 진보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쓸모없는 존재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과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뒷구절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건축가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알고 봤더니 건축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모퉁이 돌이었던 것처럼 세상에선
버려야 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세상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굳이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를 나와? 세상은 아마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좀 차라리 쉬면서 체력이라도 좀 회복하지.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해서 스펙이라도 더 쌓지. 세상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세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를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결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조롱받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건축가는 자신의 욕심에 눈을 가리워서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여 버렸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줄을 알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지만 그것에 낙담하고 그것에 동조하며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닉값을 해주는 이름값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행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소위 닉값대로 살지 못하면 얻게 되는 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독교라는 멸칭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예수쟁이라는 그 멸칭과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듣는 개독교라는 멸칭은 좀 결이 다르게 들립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유별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며 붙여준 그 별명인 예수쟁이와는 다르게 개독교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멸칭의 닉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아 그분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끝까지 구별되어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지만 이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의 건축가와 같이 똑같이 생각해서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나중에 오늘의 8절 말씀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 거룩하신 산돌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되어 심판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삶에선 전혀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조롱당하고 멸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싸구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짜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짜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짜리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덕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맺어가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대로 잘 살아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역할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게끔 하셔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뿌리 뽑으려 하셨고 왕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문 나라에게 보여주려 하셨죠. 즉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이 땅의 잘못된 문화와 악습을 철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구별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부르죠. 우린 이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닉네임이 개독교가 아닌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끄러운 삶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멸칭인 개독교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죄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그런 예수쟁이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아내 방에 이 사진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나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나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게 말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전라도로 이제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에도 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곳에서 이 글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에는요, 정말 예수로 죽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말씀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고 느끼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확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쟁이라는 닉네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